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정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를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붙어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며 영원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눈과 소원은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이 변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정말 영원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에 뿌리박고 눈을 들어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첫 번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잠시만요. 네. 다섯 번째까지죠. 다섯 번째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번째까지 불고 그런 다음에 그 독수리가 나타나죠.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도 어떤 변화가 나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 이제 독수리가 나와서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독수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화 하며 앞으로 더 큰 화가 있을 것인데 그 나팔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라라고
독수리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가, 즉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불면서 첫 번째 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며 제발 두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두 번째 화가 임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첫 번째 화에서 죽음은 면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화, 죽음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더 강팍해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화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더 강팍해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1세기의 유브라테스 강은 여기 보면 네 천사가, 이 심판을 행하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역사적인 강이죠. 유브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이 동편은 바벨론, 시리아, 여기 말하는 파르티아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고 괴롭히던 열강들이 쭉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1세기는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서 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던 것이었죠. 현재로는 이 이란의 북동쪽에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53년과 BC 53년과 AD 62년에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에 아주 대단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파르티아 제국,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타고 표적을 정확하게 맞히는 그 말을 타고 화살을 쏴서 이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이 마병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유브라데 강 근처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으니까 이제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수가 2만이라고 말하죠. 뭐 이러면 2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은 로마 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의 이미지로 이제 이 심판의 이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제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이고, 나중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에도 이런 전쟁과 멸망의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사건입니다. 같은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여기서도 굉장히 군대의 이미지, 군대를 통한 사망이 임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의 이 1세기 로마 시민, 즉 유대인들,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의 그런 집단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 즉 이 파르티아 군대의 그 침공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요하는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 전쟁의 공포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물론 이 여섯 번째 이 나팔을, 이 여섯 번째 재앙을 전쟁이라고, 그런 그 열강들의 그 유브라데스 건너편에 있는 그 열강들의 파르티아 제국이나 뭐 이런 제국들의 침공이다,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도 다섯 번째 나팔, 즉 첫 번째 화도 황충의 이 화를, 이 황충의 재앙을, 이거를 굉장히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황충이, 벌레가 나와서 그 벌레들이 사람들을 막 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나 뭐 이런 그 빈대 뭐 이런 벌레들이 나와서 이렇게 괴롭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또한 이 영적인 공허함으로도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영적인 빈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재앙도 여섯 번째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재앙, 두 번째 화도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열강들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 네 뿔 가운데, 하나님의 금 제단에 있는 그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성소 앞 번제단과 지성소의 분향단, 성소 앞에 이 동물을 각을 뜨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었고, 그래서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어 있고, 또 지성소에 그 성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 향을 태워 드리는 그 분향단도 이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네 뿔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금 제단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기는 제사에 필요한 도구는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금 제단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향을 드리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드린 곳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향을 피워드리면서 기도를 드린 그곳이 분향단입니다.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간구했던 곳이 바로 그 제단 아래죠. 그게 이 금제단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인을 뗄 때 천사가 향로와 함께 기도를 가져다 드린 곳이 바로 이 금제단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8장 9장은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보면 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이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성도의 기도,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재앙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탄원에 대한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타협과 동화의 길을 걷지 않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탄원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을 보호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 이제 제국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정한 시기에 우상 숭배자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확한 년과 월과 시는 나오지 않고 그 년 월시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가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이제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심판과 재앙이 다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은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천사는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죽이게 되고 그 임무는 정해진 시간이 있죠. 항상 이렇게 제한과 통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네 천사는 그 다섯 번째 나팔 때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징계당한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도 짐승과 그의 동맹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강 건너에 우리 대적을 준비해 두셨다. 대적이 강 건너서부터 온다. 이런 예언들이 많죠. 요한은 이 구약의 전승을 로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는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 역할을 했고 로마는 파르티아 제국에게 2차례 침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즉 유브라데에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침공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해석도 되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 파르티아의 침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는 그 단어에, 유브라데라는 단어의 어원을 풀어보면 좋은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 이 로마 제국에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그 재앙과 군대가 침공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재앙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겠지만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임해서 심판과 재앙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그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거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의 네 천사가 그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요. 현재 고난 가운데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노임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병대를 이끌고 3분의 1을 죽이려 임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거를 2억이다. 2억의 마병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많은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전쟁으로만 실제적인 전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거 탱크다. 이거는 탱크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건 이건 탱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말씀만 보고 그거를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 열강들의 그런 군대나 열강의 그런 침략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야, 이건 탱크다. 그러니 분명히 전쟁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로 전쟁, 실제적인 군사적인 어떤 아니면 열강의 침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왜냐하면 앞에 화에도 보면 무저갱이 나오기 때문에 무저갱을 어떤 그런 심판과 악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곳으로 안 보고 무저갱이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났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보다는 되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병대가 나오고 군대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을 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겠는가 좀 살펴보는 것도.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에 전쟁이 막 난다. 그러면 그 전쟁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 여섯 번째 화다.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팔이 몇 번만 더 불면 이제 세상이 멸망하고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전쟁이 막 나면 이제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준비하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럼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회개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의도대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언제 어떻게 임하니까 그 숫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야 이제 한 번만 더 나팔이 불면 한 번만 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재림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도돼서 막 거기에 너무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단순히 이것을 전쟁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뭐 그 당시 1세기의 어떤 무기나 이런 걸 생각해도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를 단순히 어떤 전쟁 무기나 전쟁의 그런 어떤 방식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말들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재밌는 건 그 말들입니다.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있냐 하면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그 꼬리가 뱀 같다라고 할 때 저는 에덴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그 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들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무기가 입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뭔가로 공격을 하죠. 입에서 나오는 뭔가로 죽입니다. 그리고 힘도 입과 꼬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뱀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거짓으로 고문을 가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를. 바로는 애굽 술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요한 시대에 팽배했던 거짓말은 뭐냐 하면,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전부터 계속된 거짓말이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요한 시대의 거짓말은 성도가 인치심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의 면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면제가 아니라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실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재앙과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거짓말과 속임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대에 복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말들이 그 입의 힘을 가지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거는 교회 밖에나 안에나 다른 게 아닙니다. 서신서도 이 신약에 나온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더 곤고히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준 어려움은 그 당시의 현재의 고난은 그들을 연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 핍박과 박해를 받고도 교회가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죠. 거짓말, 속임수. 어쩌면 사탄이 전략을 바꿨는지도 모르죠. 얘네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 안 되겠다. 우리 말로 어떻게 해보자. 앞에 나온 황충으로 콕콕콕 찔렀더니 물론 콕콕콕 찔러서 괴롭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커지네.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와 거짓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자. 좀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심판과 재앙이 너무나도 어렵고 더 이걸 뭐라 그러죠? 심각한 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은 이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언약적인 관계를 굳게 붙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속임수들 많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제 여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게 아마 어쩌면 20세기를 관통하던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많은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걸 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없다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가 이신론자들의 에이티스트들의 그런 논지였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온 이 이신론자 에이티스트들, 이신론자가 아니죠. 단어가 불신자들, 이 에이티스트들의 논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수가. 예전에는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였는데 이제는 아예 없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게 심판과 재앙입니다. 두 번째 화. 심각하죠. 이것은 그냥 몸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고통을 받고 단순히 공허하고 빈곤하고 영적인 공허와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없어지게 하죠. 그런데도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는 자 말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앙에 제한이 있는 이유는 회개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앙을 당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남았는데도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오히려 더 절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갑니다. 재앙이, 어려움이 신실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지만, 회개하게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진리라는, 내가 옳다라는
그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게 더 강화가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더 깊게 믿죠. 그 결과 이게 참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재앙에 합당한 사람들이 됩니다. 재앙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재앙당해도 싸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러니까 재앙을 받는구나. 그러니 재앙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받을 자를 확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이 재앙이었다. 그게 재앙인가? 재앙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테스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데 그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더 못 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해서 회개하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임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안 해? 이상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는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재앙이 임하면 야 봐봐, 너한테 재앙을 주는 거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지 않은 거야. 이제 하나님하고 너하고 끝난 거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믿지 마.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에는. 그래서 사막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굶기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쩌면 위협은 하지만 죽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이 입의 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지면 그땐 진짜로 죽는 거죠. 육적인 영적인 죽음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끝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게 이 6번째 나팔, 이 전쟁이 주는, 이게 실제적인 군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 속임수와 거짓말들과의 싸움, 그 싸움에 지면 재앙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 싸움에 이겨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승리자가 되고, 이 재앙이 승리자는 더 승리자가 되게 하고 악인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도 보면 인치심을 받는 것처럼 일단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줬는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너는 아예 그냥 저쪽이구나 하고 결국은 7번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이. 6번까지 계속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이지는 않을게, 제발 깨닫고 와라 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다 재앙을 겪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악한 길을 가는 걸 보니 여기가 끝이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7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우리의 간사함은 언제든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이 사기에 빠집니다. 나는 절대 사기에 빠지지 않아. 이런 분들이 사기에 빠져요. 차라리 순진하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그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이 부분에 정말 전문가야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기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이단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가 있냐? 왜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진리 같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존 교회보다 뭔가를 좀 더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뚫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짜다라는, 내가 이게 진리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그런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깨져도, 아주 부서지고 깨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하다 말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은 나라는 것을 부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딱딱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것만이 진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재앙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옳습니다입니다. 난 잘 모릅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합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내 속임수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자극만 하는 거죠. 그게 맞아? 진짜야?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게 맞는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거짓말과 속임수, 그게 재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론에, 내 생각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런 모든 판단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 가운데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너무 많고 나 자신도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오늘도 그냥 50분까지 됐는데요. 하여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속임수에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목소리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균형 잡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